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 또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 같이 한번 누리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정확하게 15나라가 나옵니다. 물론 이 15나라가 그냥 15개의 나라에 대한 한정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중요한 선교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본 산업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청년은 이제 산업인이니까요. 시대를 본 산업인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서론 더 가기 전에 기도 제목 2가지를 같이 조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월 중에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분과 함께 12가지 문제를 이제 복음 전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영접보다는 이제 여기 가까운 공원에 가서 공원이 2개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 뒤쪽에 이제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또 공원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가 좀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하는 그 12가지 인생 문제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둘씩 짝지어서 캠프를 좀 하려고 해요. 영접과 그런 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12가지 문제를 좀 말을 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려고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한번 시간 잡아서 가도록 하고요. 또 뭐 계명대학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갈지 아직 장소는 못 정했지만 어쨌든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조금 그래도 기도했던 부분이 제가 어떤 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 전했는데 그때 영접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영접을 안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니까 참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참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 너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게 계속 좀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라기 좀 그런데 이런 이제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를 좀 잘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캠프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부에서 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매월 넷째 주에 매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 청년부 자체적으로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월 넷째 주에 여러분들 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이제 헌금하는데 어떤 헌금이냐면 우리 중남미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한 우리 중남미 신학생을 위한 이제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1부 때 이 말씀하시면서 약간 우셨거든요. 그 중남미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2부 때는 안 오셨는데
일부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약간 우셨어요. 중남미 현장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매월 한 넷째 주에 우리끼리 이제 금액 얼마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얼마나도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이걸 모아놓고 이번 9월 달에 멕시코에 있는 현지인 분들이 훈련받으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 우리 RTS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RTS 보내려고 하면 이제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그 친구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금액이 많다 적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중남미 선교를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 두 가지 기도 제목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넷째 주에 매월 넷째 주는 우리 특별헌금으로 우리가 얼마씩 내서 중남미 신학교와 우리 신학생들을 좀 돕는 그런 그 청년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입니다. 37개국의 모든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자 시스템도 준비되어졌고 또 많은 제자가 우리 대구에 들어와서 또 훈련받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 또 RTS 가서 신학을 받으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대학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부는 좀 일을 두고 좀 기도하고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월 넷째 주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 헌금 드려서 이 헌금을 좀 쌓아놓고 이제 우리 신학생이 오면 그 신학생에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잡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서론에는 저와 여러분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과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 약간 연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혹시나 원치 않지만 그래도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딱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 아들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겠다. 왜 목사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그래 부잣집에 태어날 걸 왜 그래 그 목사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여러분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또 동기 있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 뿐이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않습니까? 연약과 핍박과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내 직장에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라는 부분을, 이 가치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많이 어려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라. 복음이 어떤 거냐? 인생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공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더 허무가 오고 더 공허함이 옵니다. 그리고 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저주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연약하고 핍박받고 위기 속에 있는 나의 상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 땅을 바꾸어 가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중남미 37개국의 모든 제자를 세우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의 계획과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전도와 선교죠.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달라요. 오직 전도 선교 외에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청년이다 보니까 이 1번 때문에 다 속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또 핍박도 있고 위기 속에,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소명을 주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오게 된 거고, 청년으로서 지금 예비 산업인, 시대를 본 산업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핍박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지만 현실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적 문제 이길 수 있고 정신 문제 이길 수 있는 그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이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성공, 바벨탑, 그리고 막강한 부, 돈,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최고의 성공, CEO까지 가고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준다? 거짓말입니다. 현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행복이 뭐냐?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중남미 선교하고 내가 전 세계 세계복음화 이루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영적 사실입니다. 절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간 어려울 수 있어요. 순간 위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세상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시대를 본 산업인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해라.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대로 과거를 해결하고 오늘을 해결하고 미래를 해결해라. 그래서 첫 번째 과거를 해결한 거 어떤 걸 봤냐? 모든 사람은요, 과거는 상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끝내야 돼요. 이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만난 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결국 이겁니다. 이 상처에 딱 잡혀 있으니까 결혼하고 힘든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상처를 감추고 있으면 이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어느 시간표 되면 그 상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게 계속 매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득 계속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불신자 말로 뭐냐면 운명이라지 않습니까? 내 팔짱 같다라고 하는 거죠. 팔자가 어디 있어? 팔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무당 전도를 이제 많이 했으니까 무당한테 가면요, 이분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무당 하시는 분이 이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 왔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게 운명이랍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말해주라. 그걸 말해주라. 저는 이 운명이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처가 뭐였냐, 일단 부모님 너무 가난해. 그리고 공부를 너무 못했어. 그럼 뭘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무능력 속에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상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일주일 동안 뒹굴러 봤습니까? 집에서 일주일을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있으면 사람요 완전히 정신분조 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있으면 사람이 정신분조 와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무능력에 딱 잡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 드는 순간에 사단이 뭘 주냐면, 그래, 너는 쓸모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네가 저 행복한 사람들을 없애버려. 그게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요, 내 옛날 그 과거 상처에 잡혀서 굉장히 오늘과 미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무당집에 가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전도하지 말고 딱 들어가보세요. 그 무당 하시는 분 금방 압니다. 뭘 금방 하냐면, 왜 교회 다녔으면 여기 왔냐? 교회 다녔으면 왜 여기 왔냐? 가라 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부모님의 상처, 가난의 상처, 무능력의 상처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살인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마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근데 그게 제 운명과 사주팔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대로 갑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그래요. 내 과거가 이랬다. 내가 왕따 당했고, 내가 어려웠고,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 이래 받았고, 내가 가난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그 경험도 내가 해봤다. 예,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동성로에 가면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다락방을 부탁받았는데, 이제 그 바를 이제 경영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뭐 술도 좀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락방도 하고 개업 예배도 같이 드리자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성로에 가면 라합지교회라고 있어요. 라합지교회. 이 라합지교회가 뭐냐면 동성로 안에 술 파는 분들이 모여서 지교를 해요. 근데 그 라합지교회 보면 아유 얼마나 이쁜지 다들 다 이뻐요. 막 성경을 읽지 못할 여러분들하고 비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고 그분들은 너무 근데 그 라합지교회 보면요 전부 이렇게 이쁘고 기쁘고 늘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짧은 치마 입고 이 예배 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 읽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그 사람 나아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아직도 제 내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수녀보다 창녀가 낫다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집회하시는데 거룩한 수녀보다 창녀가 낫다고, 보고 많은 창녀가 훨씬 낫다. 제가 그 당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요.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갈수록 이 거룩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잡혀 있는데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복음으로 모든 상처를 끌어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없애나가는 그 라합들. 라합이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냥 거룩하게 앉아있는 내가 더 나빠요. 제가 얼만큼 나쁘냐 말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천국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인격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저 동성로의 라합 지교보다 제가 더 나빠요. 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나쁜데 그거 얘기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제 상처를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창녀가 나아요. 거룩한 수녀보다 저는 창녀가 되고 싶습니다. 왜? 복음 있는 이 사람이 되고 싶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 복음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 어떤 것도 복음 아니면 잘 살아왔다? 죄송하지만 잘 산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거를 깨달아라. 여러분들은 신분, 권세 누가 돌로 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줬다 안 합니까? 우리 랩런트가 제가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예요. 000. 근데 내가 차 타고 갔는데 얼마나 맛있게 막 구름 과자를 터벅 퍼대는데 내가 불러, 야, 어이 랩런트 하니까
야, 그거 다 과자 다 먹어. 끄지 마. 다 먹어. 그러니까 지도 웃더라고. 다 먹어. 막 그거 막 당당하게 피해야 되지. 저는요, 난 우리 회사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회사 뒤에 뭐죠, 그 뒷골목 앉아가지고 부장님 안 오시나, 우리 학교 학주 안 오나. 야, 당당하게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허리 펴고 당당하게 주윤발처럼 성냥개비 안 해놓고 당당하게 처음 이래가지고 뭐 죄진 건 뭐 그게 뭐 죄인데, 죄도 아닌데 죄진 것처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저 랩런트보다 내가 더 나빠요. 근데 부끄러워. 나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인격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부끄러워요. 제가 쟤보다 내가 더 나빠요. 저는 지난주에도 벌금 날라왔어요. 주차 위반 때문에. 다락방하고 차 세워 갔는데 딱지 끊겨 날라왔더라고. 난 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암적 존재예요. 근데 더 나빠요. 내가 더 나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나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면 내 상처 때문에 또 묶여요. 또 묶인다니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 홍삼 주려고 홍삼을 샀다니까요. 그 나쁜 나의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섬기는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옛날엔 안 좋았어요. 옛날엔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보고 말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이거 자칫하면 또 상처 또 나와가지고 내가 또 묶이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니보다 내가 더 나쁘다니까. 니보다 내가 더 나빠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말하면 안 되지. 천국 가서 얘기해 줄게. 내가 더 나빠요. 저는 마약이 뭔지, 그 다음에 술 중독이 뭔지, 그리고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제가 더 나빠요. 제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착한 청년들, 저는 나쁜 목사. 그러나 이 나쁜 목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끝났다. 저는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 끝났다.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오셨는데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되지도 않게 우리 그 청년 하나가 뭐 내보고 협박했어요. 교회 뭐 안 나온다고. 뭐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지. 뭐 어떡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얘가요, 온갖 율법에 지는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나쁜 짓도 너무 손가락 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기둥 같은 돌보 있으면서 남 눈에 있는 그 티, 먼지를요. 내가 불쌍한 인간이고. 근데 왜 그래 됐냐? 과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과거 상처 전부 다 여기 다 묶여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집에 너무 가난해서 왔는 상처,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오는 그 상처,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런 상처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묶이지 마라. 이게 시대를 본 산업인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 과거 잡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다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짓 했는데 다 끝났다.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 끝났다 안 가나? 왜 그리스도를 안 믿냐? 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왜 그리스도를 안 믿냐 이거지.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인찬이가 점점 집에 늦게 와요. 친구들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여 내한테도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내가 그랬으니까 얘도 그렇지 않겠냐. 아니면 양아들이잖아요. DNA상 내 아들이라면 그렇겠지. 따라가고 있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서준이 그렇겠지. 내 DNA니까. 근데 상관없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어요. 운명 없습니다. 무슨 운명 같은 소리 하니. 사주팔자 없어요. 죄책감, 죄의식 없어요.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모든 거 끝냈다 안 갑니까? 나는 그거 믿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안 믿어요. 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면 된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그 어떤 영적 뿌리도 복음이면 된다 안 갑니까? 복음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사람도 복음이면 된다. 이게 과거 끝. 두 번째 뭐죠? 오늘입니다. 오늘을 본 사람들의 결단.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강대국도 멸망당했죠. 약소국도 멸망당했습니다. 12가지 이 인생 문제 100%예요. 12가지 이 인생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청년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무조건 나 중심, 창세기 6장 전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돈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현실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내가 성공해야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성공하고 돈 있으면 분명히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 네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과 돈을 안 준 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복음을 더 바라봐라. 복음 속에 네가 더 들어가라. 이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생각한다니까요. 무조건 나 중심, 물질 중심, 돈과 성공이 있으면 돼. 돈과 성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과 성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S그룹, H그룹, L그룹에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속였던 최태민 박수무당입니다. 정윤회 박수무당입니다. 최순실 박수무당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H그룹, S그룹, L그룹 전부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 나라가, 전 세계가 무당에게 잡혀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전부 우상 도시가 됐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제주도 이제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제주도는요 모든 게 신이에요. 신, 귀신, 우상. 제주도는 전부 다 귀신과 우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섬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상과 귀신과 역술이요. 그냥 제주도 전체가 그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흑암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송하지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가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뒤덮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개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묶여 있는데 마귀의 자녀로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맞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맞죠? 운명과 사주팔자. 그래서 뭘 섬겨야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우상을 섬겨야 돼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사상이 우상이 돼 있죠. 그리고 내가 힘을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거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 문제죠. 이게 끊임없이 옵니다. 계속 정신 문제 옵니다. 저는 그 대구에서 차 타고 가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몰라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 출발할 겁니다. 제가 바뀌기도 전에 빵그려요. 도른 놈이에요. 빨간불에서 초록불 바뀌면 내가 갔잖아. 이렇게 바뀌기도 전에 빵그린다니까요. 이게 도른 정세예요. 도른 정세. 이게 전부 정신문제. 얼마나 급한지, 뭐가 그래 급한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정신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게 육신의 문제까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게 육신의 문제까지 왔잖아요. 육신의 행복이 없고 육신의 문제까지 왔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예수 안 믿어 좋아. 이건 맞잖아. 당신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는 건 뭐 좋은데 선생님 이 문제는 맞잖아요. 지금 이게 육신 문제 온 거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 보면 이게 이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5절 뭐 있습니까? 이게 다시 대물림이 되어지잖아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 5월달에 둘씩 가서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 12가지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운명과 저주, 재앙, 사주팔자에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길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 미래를 보고 결단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이 미래는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가 오는지, 이 정신 문제가 염려, 걱정, 불신앙 전부 다 이게 다 잡혀 있어요. 정신 문제. 이 미래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까? 못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다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뭐가 없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염려 걱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살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2017년까지 다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데려가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 안 데려가. 또 어머니 뭐 하냐면, 아이고 인찬이 초등학교만 더 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 지금 살아 계세요.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이제 뭐 하냐면, 아이고 인찬이 장가 가는까지 봐야지. 내가 아이고 염려 걱정 불신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벌써 20년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할매 할아버지들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할매 할아버지 좋아하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이에요. 죽어야지. 얼마나 잘 사니. 뭐 홍삼까지 드시면서 죽어야지. 뭘 죽어. 안 죽어요.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 하고. 아이고, 얼마나 전부 다 정신문제가 보면. 미래. 여러분들 미래는 성령 충만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염려, 걱정, 불신앙 이나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받아라. 이게 미래 걱정하지 마라. 성령 충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 책임진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괜찮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괜찮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 시대를 본 청년,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복음 있는 가난한 사람이 나아요. 복음 없는 부자보다 복음 있는, 지금 잠깐 가난한 게 훨씬 낫습니다. 복음 없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산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중남미 전체 37개국 살릴 중요한 시스템 산업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착각에 빠질 수 있고 현실 앞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루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시대를 본 산업인으로 두루 다니며 보는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은 청년 산업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